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그 생전예수제 윤 2월에 했던 생전예수제 계면연 이제 6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 이제 회양입니다. 발언문을 보시면 발언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부분에 보시면 그리하여 살아생전 모든 슬픔과 괴로움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지혜로운 대자유인 되어 금생의 삶이 행복하게 완성되기를. 이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살아생전에 무언가를 이룩하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이룩하는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자유인. 그런 그 자유인의 특색은 뭐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우면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로운가? 모든 슬픔과 괴로움의 굴레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데, 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슬픔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슬픔과 괴로움은 기본 전제가 그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써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래부터 바꿀 수 없는 타고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어떤 그 보살하고 얘기하다가 그거 생각난 건데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자식은 자식이지, 자기가 낳았으니까. 근데 내 자식이라고 하는 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굴레예요, 굴레. 나를 통해서 낳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자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자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800명에서 900명. 하루에 800명에서 900명이 어저께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을 거예요. 그럼 800명이 죽는데 어저께 나는 뭐 했어요? 누군가 사람이 800명이 죽는데 나는 웃고 떠들고 즐겁게 밥 먹고 잘 잤어요. 800명이 죽었는데 왜 즐겁게 놀고 즐겁게 자고 즐겁게 밥 먹을 수 있었어요? 내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 자체가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게 아니라, 병듦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늙음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슬픈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괴로운 것이고. 내 거,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부모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괴로움과 슬픔으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나의라고 하는 것을 안 했다고 갑자기 불효자식이 되거나 아주 무슨 쌍놈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천하에 죽일 놈이 되거나 불효막심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내 것이 아니거늘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다는 것 뿐이지, 그 움켜쥐고 있는 것은 잘못된 움켜짐이란 말이에요. 왜 800명 죽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 옆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 죽으면 하루 종일 밥맛도 없고 슬퍼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늙음과 슬픔이라고 하는 굴레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콧뚜레 하듯이 이렇게 묶여 있다는 그 말이에요. 못 피하는 거예요. 소가, 덩치가 큰 소가 이거 굴레를 했기 때문에 끌려간다는 것처럼 똑같이 나의라고 생각하는 한 나는 슬픔과 괴로움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못 피해요. 피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나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타일내는 거예요. 아셨죠? 자, 보세요.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슬프고 기쁘고 두렵고 괴롭고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그 규정을 하면 뭐예요?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 중에 즐거운 느낌이 있고 괴로운 느낌이 있고 슬픈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으로 괄호를 쳐서 딱 묶어버리고 그 안에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느끼는 어떤 느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자, 내가 있음으로써 내가 그것을 좋다고 느끼는 거는 내 기준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슬프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내 기준 때문에 나에게서 일어난 느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슬프고 우울하고 라고 할 때 슬프고 우울하고 하는 그 내용을 보지 말고 그것은 단순하게 느낌일 뿐이다 라고 괄호를 쳐버리면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느낌도 있고 저런 느낌도 있고 이것은 느낌일 뿐이구나. 느낌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쓰세요. 느낌일 뿐이구나. 근데 내가 그것을 내 기준에 의해서 죽자 사자 슬퍼하기도 하고 죽자 사자 좋아하기도 하는 것뿐이구나. 그것은 느낌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차를 운전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요. 벨트를 하고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해요. 1시간 동안 하고 2시간 동안 하고 하면 어디까지 도착해요. 거기 도착해서 또 벨트를 풀고 문을 열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곳이에요. 대전이라든지 뭐 어디 다른 곳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일은 뭐예요? 의자에 앉아서 이거 한 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뛰어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대전까지 뛰어온 게 아니라 나는 앉아서 이것만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탔는데 내릴 때도 이렇게 해서 내렸는데 2시간 지나니까 나는 대전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나 내가 겪는 상황들은 항상 나 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슬픈 힘든 하루를 보냈던 즐거운 하루를 보냈던 어차피 나라고 하는 이 유기체 하나가 나라는 것 하나가 하루 종일 이렇게 쳐다보고 생각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도 했고 저런 생각이 일어나기도 했고 나에게서 일어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머릿속에서 일어난 느낌일 뿐이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손을 부딪히면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는 기분 좋은 소리고 어떤 소리는 기분 나쁜 소리라고 그 내용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소리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즐거운 느낌도 이렇게 하면 안 나는 거고 괴로운 느낌도 이렇게 하면 안 나는 거예요. 괴로운 느낌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일으키는 내 생각이고 괴로운 느낌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일어나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일 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느낌일 뿐이다라고 딱 해버리면 그 내용에 의해서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의해서 매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느냐? 콧뚜레가 걸리는 이유는 뭐냐? 그 생각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나한테서 어떤 느낌이 일어났는데 그 느낌이 좋아 죽겠다라고 할 때는 좋아 죽겠다라는 생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나요? 내 느낌, 나라고 하는 것이 전제됐을 때 나는 이 느낌이 좋다라고 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느낌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느낌을 내 거라고 하니까 괴롭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누가 아픈데 누가 죽었는데 누가 병이 들었는데 생각할수록 괴롭힌 것은 생각의 내용을 파고들었을 때 그런 거예요. 왜 생각의 내용을 파고드느냐? 그 생각을 내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움켜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것을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 내용에 매이지 않게 된다. 이게 뭐예요? 자유야, 자유. 죽어도 자유, 병들어도 자유. 아셨어요? 근데 이렇게 잘 안 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주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이게 놔집니까?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잡고 있으니까 안 놔지지. 잡고 있으면서 그게 쉽습니까? 잡고 있으니까 안 쉽죠. 그 생각이, 아,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나는 이것을 좋아하는 거고 나는 이런 생각을 싫어하는 것 뿐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자 살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그 구조가 어떻게 됐다는 걸 이해한 사람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슬픔과 괴로움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이렇게 하면서 24시간을 사나? 이렇게 하면서 24시간을 사나? 결국은 뭐예요? 내가 24시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기쁘고 어떤 건 슬픈 거예요. 그건 기준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청정히 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내 기준일 뿐이구나라고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절의 밑에 미륵단 밑에 그 큰 연꽃을 5개 심어놨는데 절에서 자주 말하는 그 비유가 그런 거예요. 연꽃은 청정하다. 청정한 연꽃이라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연꽃이 청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러움에 있어도 깨끗함을 지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러운 연못에 깨끗한 꽃이 피어서 연꽃이 청정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연꽃은 더러움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연꽃이 내가 비록 더러운 물에 살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연꽃은 더러움과 깨끗함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이 없이 사는 거를 불교에서는 청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지라는 건 자기 기준이에요. 깨끗하는 거는. 이런 기준 저런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 하지만 나는 타고나기를 생겨나기를 자라오기를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것은 나 자신의 개별적인 문제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일 뿐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하면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더럽게 보일 뿐이야 라고 생각해서 더럽다는 느낌이 일어날 때 아니야 이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더럽게 느껴질 뿐이야 라고 하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 기준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없고 기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단지 내가 살아온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 기준일 뿐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기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것은 내 개인적인 것일 뿐이야.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다툼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도 성불 할 수 있고 위에 있는 사람도 성불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성불 할 수 있고 늙은 사람도 성불할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성불할 수 있는 이유는 성불의 기본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축적하는 것이라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성불하기 쉽겠죠? 젊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성불하기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가능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전 예수제 때 살아생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내 기준일 뿐이구나. 그러므로 그 기준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아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한 개인으로부터 벗어난 대자윤이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고 젊은 사람도 필요 없고 부자인 것도 필요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견해는 자신의 견해일 뿐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는 슬픔과 괴로움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지혜로운 대자윤이 되어 금생의 삶이 행복하게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러워하지 않게. 조그만 집에 산다고 큰 집에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죽을 때 유명해지고 싶고 이름을 날리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하실에 자기 집에 다 지하실이 있다고 쳐요. 지하실이 있는데 어떤 지하실은 큰 지하실도 있고 어떤 집은 조그만 지하실이 있겠죠. 근데 지하실에 내가 내려가서 뭔가를 끄집어와야 되는데 지하실에 불이 없어요. 조명이 없어가지고 초를 하나 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큰 데는 또 큰 뭐 전등을 켜단든지 뭐 하는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목적은 지하실에 내려가서 항아리를 끄집어오는 게 목적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이 촛불이냐 전등불이냐 뭐 서치라이트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지하실에 내려가서 내가 원하는 항아리를 다른 거에게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조명이 촛불이든 성냥불이든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지혜는 내 삶을 슬픔과 괴로움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용도지 지혜의 크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을 완성시키면 나는 100% 퍼펙트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이 완성됐다는 것은 나에게 그게 100이라는 말이에요. 100. 그래서 지혜의 크기가 아무 상관이 없다. 내 인생을 내가 죽일 때 나는 충분히 내 인생을 납득했고 미련 없고 후회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내가 뭐 이게 소소한 삶을 살았다, 뭐 비천한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삶을 완성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등급의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스스로의 삶을 완성하는 것. 이게 바라밀이에요. 바라밀이라는 뜻이에요. 바냐바라밀이라고 할 때 바냐를 통해서 내 인생을 완성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살아온 그 과정에서 스스로 완성되기를 이렇게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할 거. 내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발언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내 삶이 내가 지금 어느 나이에 있고 나이가 몇이고 어느 위치에 있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견해를 내 스스로 내려놓고 이것이 나의 특별한 견해일 뿐이니까 매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살아생전에 금생의 삶이 행복하게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겁내지 마세요. 잉? 겁내지 말고 죽는 거 다 죽어요. 누구라도 다 죽어요. 부처님도 돌아가셨고 요즘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뭐 여자들은 뭐 거의 90이 다 돼갈 정도인데 부처님도 80밖에 못 사셨는데 1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사니까 부처님보다 10년 더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좋은 일 하시고 남한테 도움되는 일. 항상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얘들아 젊은 사람들은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고 부모님 내 부모를 밟고 더 앞으로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지 지가 자식하고 둘이 싸우면 안 되지. 우리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노년은
젊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게 목적이지 자식하고 둘이 싸우지 말고. 응?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그 임종시에 그 무슨 의술 연명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사전에 미리 생전에 미리 약조를 해놓는 증명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보다 조사를 해보니까 60대하고 80대는 좀 낮고 70대가 가장 높답니다. 스스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60대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그거 할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80대는 아니야, 넌 다솔고 더 그러다가 나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나이가 70대예요. 70대는 이제 늙었다는 자각도 슬슬 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자각도 인지도 정상일 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80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야, 나 살 거야. 혹시 살 수도 있잖아. 라고 고집을 부리는 나이가 80대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한 60이나 70대 때 스스로 인지가 정상일 때, 건강할 때, 그래, 그게 굳이 그렇게 해서 더 며칠 더 사람을 모아주다고 그렇게 하겠나. 내가 사후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서를 써놓고 이렇게 준비를 다 갖춰놓고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서 태어났다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성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누가 뭐래도 완성된 거예요. 그게 국민연금공단에 가면은 재작년에 저희하고 저 거사님은 섭외하고 왔거든요. 국민연금공단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가요. 건강보험공단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연명치료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식들하고 의논해야 돼요? 본인이 하는 거지. 자식들도 이제 자식들도 체면 때문에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틀릴걸? 전부 다 요양원에 보내는 게 뭐예요? 보내는 거는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안 보고 싶다 이 말이야. 죽음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예전에는 다들 가족이 하셔서 임종을 받잖아요. 임종. 근데 지금 겁을 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종을 겁을 내요. 누구라도 죽을 수 있고 부모도 죽을 수 있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요. 무서워서 병원에 집어넣고 안 보고 돌아가셨다는 소리 나면 그때 가려고. 자기도 죽기 싫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임종을 보세요. 안 무서워요. 다 죽는 건데 뭐가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좋고 마지막에는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좋고 연명치료하지 말고 그리고 그 전에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지혜로운 대자연이 되어 금생의 삶이 행복하게 완성되기를. 아셨죠? 네. 자,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더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백중 생전 백전 예수제를 통해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내가 잘 정리를 해야겠구나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육제 법문을 이것으로 끝내고 자, 미륵전을 향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